청개구리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회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청개구리의 거듭남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역시 예외 없이 모든 언론들이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다큐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보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언론사에서 그분과 50년 지기인 친구의 말을 빌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머리를 탁 쳤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노회찬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60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일까? 제가 많이 머리를 쳤습니다. 뭘까 그게? 그 고백이 뭘까? 환갑이 지난 그 나이에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얘기가 뭘까? 제 머리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친구 해찬이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아주 강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서 생각했고 모든 기준이 남이었다. 아 그렇구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 말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살아낸 거구나.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알고 있었구나. 그분은 첼로를 했다면서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노동운동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언론에 난 그 모든 얘기를 스크랩해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난 것을 보여주면서 그 스크랩한 첫 면에 꼭 이 길을 가야 하느냐? 꼭 이 길이어야만 하느냐라고 자기 글로 써줬어요.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그게 어떤 글에든 자기 아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진짜로 존경해서 그 존대를 써가면서 거기에 스크랩에 기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단한 어머니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개구리의 거듭남이라고 조금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적어보고 막 난리가 쳤어요. 무섭다고.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목으로 이상한가요? 청개구리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하는 얘기에, 특히 엄마가 하는 얘기에 무조건 반대만 했던 그 청개구리가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죠. 이번에는 나를 어디다가 묻어달라? 어디다가? 물속에다가 묻어달라.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하니까 물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랬으면 분명히 산에다 묻어줄 거를 기대하면서 자기 아들 청개구리에게 나를 물에다 묻어달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정신이 들어서 어디에 묻었다는 겁니까? 물속에 냇가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비가 오면 그 냇가에 묻은 그 어머니의 무덤이 혹여라도 떠내려가지 않을까 애썼다는, 그리고 변했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개구리의 우화입니다. 청개구리.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가 청개구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쟁이가 진정으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까? 절대로 아니죠. 자신 못할 겁니다. 철저하게 청개구리 중에 청개구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게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청개구리라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모습에서는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되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게 진짜 나를 위해서 내 부모가 죽었다. 청개구리가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각성했듯이 그 각성이 일어나면 그것이 청개구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여기 특히 젊은 애들 다 물어보면 너 부모님 말씀대로 사냐 물으면 아마 아닐걸요. 저 제일 착한 순둥이 우리 요셉이도 엄마 아빠 뜻대로 산다고 대답하기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의 답이 틀리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틀리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답이 언젠가 옳다고 믿으면 그걸 따를 건데 틀리다고 믿기 때문에. 자, 이런 이소구화 뭐죠? 거북이하고 뭐죠? 토끼.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버전 1이 뭐죠? 버전 1. 버전 1.0이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누구가? 토끼가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조금 쉬어도 가도 되겠다 하고 여유를 갖고 그냥 쉬다가 푹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다. 우리는 그 버전 1을 듣고 컸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뭐 거북이면 어떠냐? 결국 이긴다. 실은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면 이겼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여기 권사님 또 제 세대까지도 그냥 열심히만 살면 이겼습니다. 구로공단에 가서 열심히만 일해도 그냥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버전 1입니다. 버전 2.0. 2.0. 이제 누구가? 토끼가 알았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쉬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봐준다고 그래서 여유를 부렸구나. 그래서 여유를 부리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출발하자마자 쏠살같이 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토끼가 이겼지. 그러니까 거북이 입장에서는 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게 헬조선이겠죠? 그게 헬조선이고, 그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대한민국이 지금 버전 2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버전 3입니다. 버전 3.0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에 가서 호수도 있는 거예요. 호수. 물이 있는 거지요. 그래갖고 당연히 처음에는 누가 갔는데 토끼가 당연히 앞서 나가 있었는데 토끼가 호수 앞에서 건너지를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릿 온 누구가? 거북이가 드디어 딱 보니까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죠. 여유로 이겼다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었는지도 느낌도 없고요. 뭐가 바뀌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직 기준은 부모하고 반대만 가면 된다. 어른들이 꼰대니까 꼰대들 하는 얘기에 반대로만 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 청개구리의 심보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지막 4.0입니다. 버전 4.0. 뭐죠? 협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손을 잡고 토끼와 거북이가 손을 잡고 육지는 토끼 위에 거북이가 등에 타고 가고 그 다음에 호수에서는 거북이 등에 토끼가 타고 가서 같이 가는 거. 이게 버전 4.0 버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버전 1을 거쳐서 버전 2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아니다. 나는 절대로 버전 2를 버릴 수가 없다. 버전 3이 어딨냐? 세상 바뀐 거 누가 봤냐? 아직 끝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호수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끝없이 반박하죠. 그래서 헬조선입니다. 그래서 N4 세대입니다. 가보지도 않습니다. 미리 지레짐작으로 SNS 통해서 나온 답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달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버전 3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버전 4까지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전 2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자,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예수쟁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하나님 얘기를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자, 이게 제일 문제죠.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내 보디가드다. 내 물주가 내 모든 것을 그냥 나는 딴짓해도 그냥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거기 속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아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까 읽기 바로 앞 단락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야? 오병이어의 기적.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요. 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병이죠. 예수님은 그지? 보리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갖고도 5,000명을 먹인다. 그런 분인데 뭐 내가 뭐 걱정하냐? 말로만. 실제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에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의 확장이죠. 예수님의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온다. 뭔 뜻입니까? 네가 먹는 세상의 떡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답이 없는 거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제일 편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떡 준다. 예수 믿으면 떡 준다. 뭘 걱정하냐. 얘기를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은 말이야 11조를 얼마를 했더니 그게 1000배를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면 옆에 중간 사람들은 맞나 보다. 그치? 그래갖고 이제 또 미리 해요. 미리 하면 된다며 미리 받을 때 예상하고 그래서 아예 11조를 1000만원 하면 1억을 벌 거니까 미리 1000만원을 하자는 거지. 그러고는 자기 신앙은 되게 좋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죠? 니들은 세상에 먹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왔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진실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이 뭐냐라는 거죠. 생명이 뭐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다음에 집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오늘 시간이 나시면 요한복음 그 6장 앞쪽에 가서 오병이어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게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합니다. 성찬의 개념으로 오병이어를 비교해서 놓는 거예요. 결국 성찬을 나눔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몸을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거죠.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생명이 뭐냐에 대한 답이 나와요. 생명이 뭘까?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이거 생명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생명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생명은 누군가가 뭔가를 줬죠? 이거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잘 자라고. 자,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게 뭘까? 생명은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인간이 이거를 창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지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죠? 저 뒤에 에어컨 저렇게 잘 나고 빵빵하고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늘 시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창조한 저 에어컨은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호흡,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을 준 쪽에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생명을 준 쪽에 가야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딴 얘기로 끊임없이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늘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청개구리처럼 끊임없이 반대로 살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어제 제가 신문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그 무속인, 역술인 합쳐서 한 60만 명 된다네요. 60만 명. 우리나라 목사가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11만 명. 그런데 역술인과 무속인, 뭐 성공연합회인가, 그 연합회 회원이 이미 60만 명 가까이 된다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구래요? 대학 원졸, 그 다음이 대학, 그 다음 2년제. 차이가 팍 나요. 거긴 다 30%가 넘는데 고졸까지는 10%, 5%, 7%도 떨어져요. 역설적이죠. 제가 그거 보고 이거 뭐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우리 못 배우고 너무 삶이 힘든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온 발표에 의하면 완전히 정반대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가장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부적도 66.9%가 부적을 사는데, 부적이 뭔지 알죠? 잘못되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너 바뀐다는 것 때문에. 부적 사는 것도 66.9%가 부적을 다 산대잖아. 다 대졸 이상이. 고학력자일수록 그 길을 간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세상을 열심히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철저하게 청개구리거든. 청개구리를 사니까 답이 없잖아. 근데 그 답을 몰라요,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답이 없는 거지.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부적은 부적대로 사고, 사업 개업할 때마다 기업식 할 때 그저 보사 지내야 되고, 이사 갈 때마다 가서 날짜 잡아야 되고, 궁합 꼭 봐야 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는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청개구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예수가 뭐다? 진리다. 답은 예수 이외에는 없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쉬워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해보죠. 이해철 목사님이 자기 교인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으로 그 교회, 주님의 교회, 그 교회 얘기를 한 번 해보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번 했대요. 자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3년 근무를 했죠. 그 근무를 하면서 들어간 그 아파트, 그 집에서 3년 내내 한 푼도 그 집세가 인상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왔다. 그래서 자기 예를 들면서 제네바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유럽들은 다 그렇다. 한 번 맺은 계약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세를 인상하지 않는다. 30년을 살았더라도 30년 동안 집세를 인상할 수 없다. 그게 그 나라의 법이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장로님이 기도 열심히 해갖고 자기 집까지 뛰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 이런 가까이 된 두 부부가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쇼크를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그분이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말 그대로 월세 받아서, 가게를 월세 받아서 밥을 먹고 사는데 자기가 참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안 설명을 제가 좀 하죠. 왜 스위스 제네바 같은 데가 그게 있느냐. 그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토지 공개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통제를 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토지 공개념이기 때문에 집이 소유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한 번 계약 맺은 데 대해서는 월세를 내는 그분이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세를 옮길 수 없다는 거죠. 올릴 수도 없고 다시 계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삶은 살 수 있다는 거, 주거가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존 칼빈 때문입니다. 칼뱅 때문에. 칼뱅이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를 가지고 한 도시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애썼죠.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그래서 제네바는 그 전통에 의해서 유럽 쪽은 지금도 2018년 지금도 공개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월세 집세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시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분 교회에 다니던 그 두 70대 노부부가 둘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대요. 일주일 뒤에 가게 하나를 다시 한번 계약해야 되는 날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에 어느 게 답인가. 저는 이제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가까이 계신 그분의 모든 소득의 원천이 집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자기의 소득의 원천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설교 하나를 듣고 그 밤에 끙끙 앓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만 갖고도 그분은 이미 진짜 청개구리가 아니라 대단한 거듭난 청개구리구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물었대요.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딱 한마디로 끝내드리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언으로, 무언이 뭔지 알죠? 계약기간 2년이 지나도 먼저 주인이 계약합시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10년 이상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잖아. 이재천 목사님은. 지금도 안 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입이 조금 줄어들어서 내가 받을 돈이 줄어서 내 생활이 조금 더 불편할지는 몰라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진다. 예수쟁이는 그거죠. 청개구리의 거듭남이라는 건 제가 오늘 청개구리를 잡은 목적은 그것 때문에 잡았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청개구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는 청개구리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처럼 자기는 버전 2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은 그렇게밖에 못했으니까. 자기는 버전 1의 경험밖에 못했으니까 세상은 당연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바뀌질 않는 거죠. 그리고는 와서 기도해요. 그죠?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면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를.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다른 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찬 의원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마음 아프고 가슴 찔리고 막 뜨끔뜨끔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 얼굴이 붉어올 정도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나는 예수쟁이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구원 못 받았다. 목사가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21세기 2018년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2000년 전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교인들은 또 아멘하고 잘도 받아들이죠. 그리고 가서 자기 위안 받는 거요. 나는 옳았다고.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여기 와 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삶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그래서 오늘 저부터 제가 청개구리임을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청개구리. 탈피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리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마음이니까 마음속에 그게 너무 걸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내 설교와 내 삶이 언행이 일치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 이제 환갑 나이가 된 이 나이에 이렇게 말만 번지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뭐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문익환 목사님의 진리요. 그러니까 문동환 목사님의 딸이 자기 큰아버지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나한테도 희망이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료가 문익환 목사님은 자기 큰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큰아버지는요 옛날에요 30대 40대까지요 별명이 뭔지 아시지요? 별명이 문익광.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은 그저 이미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그분을 우리 머릿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료가 자기 큰아버지가 별명이 문익광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신대학교에서 구약학 가르쳤잖아요. 그때 구약학을 가르칠 때 얼마나 사람이 웃지를 않고 이게 칼같이 날카로운가 하면 예민하다는 거죠. 날카롭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실 문을 쫙 닫고 갑니다. 항상. 그래서 별명이 문익광.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가요. 제가 학생들이 아주 듣질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말을 그러니까 뭔가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항상 수업이 끝나면 문을 이렇게 꽝 닫고 나가서 문이 꽝이다. 그랬던 분이 그렇게 냉철했던 분이 주변에 사람이 없고 까칠까칠했던 그분이 50이 넘어서 변했다는 겁니다. 50이 넘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면 노회찬 의원이 그 밑에 하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삶이 변했던 것처럼 문익환 목사님이 50이 넘어서 어떤 그 밑에 그 약자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 깨우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변해서 지금 우리 큰아버지 문익환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그래도 나한테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애써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애써 보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보면 뭔가 좀 변해지겠죠.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인 이유를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잠깐 하기 전에 저기 3차 전도에 3차 어디서 함께나? PPT에서. 자, 거기.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분 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쳐갖고 에베소에 왔어요. 여기서 몇 년을 있었죠? 지금 3년. 여기서 이제 3년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게 이제 오늘 출발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갔나?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들어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네아폴리.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여기에 가서 베레아.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여기 아덴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아덴을 건너뛰고 바로 고린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똑같은 길로 돌아왔어요. 자, 요 얘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자, 출발합니다. 한 분만 더 갑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들어갑니다. 소요가 그침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거 마케도니아죠? 글로 가니라. 그런데요,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자,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87쪽 언저리 중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도하고 여기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전에 그림을 봤을 때 지도에서 어디로 갔죠, 먼저? 우리 지도에서 어디로 먼저 갔어요? 들어와로 갔어요. 들어와. 그러면 왜 그러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렸어요. 소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쌈박질도 많이 하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써갖고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려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야 디도야, 너 올라오고 나는 올라가서 어디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 자, 한번 이해하세요. 어디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들고 간 디도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드로아에서 만났는데 드로아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자, 디도가 어디를 아직 안 왔어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뭔 소리입니까 지금? 디도가 통해가지고 편지를 어디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어디서 만나기로? 중간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 뭐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에 전도하는 데 문이 딱 열렸는데 누가 아직 안 왔어요? 디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야,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아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여기 지금 막 나보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전도하는 게 먼저일까? 어느 될 것 같아요? 어느? 마음 급한 게 먼저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그러니까 드로아의 그 사람들, 내게 설교를 요청하고 토론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넘어갔대요. 그러면 누구 뜻을 어겼습니까? 그렇죠. 청개구리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어기도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내 마음만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의 거듭남은 뭐냐면 절대로 청개구리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청개구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띄고 눈에 다 보이고 답이 다 보여도 그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니다. 원래 순서는 지금 어디로 갔다? 드로아로 갔다. 근데 드로아에 갔더니 너도 나도 막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증거 좀 해주십시오. 나는 새로운 걸 알기 원합니다. 토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오는 디도를 만나는 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보내고 어디에 이르러? 헬라에 이르러. 자, 이렇게 여러분 책이 되어 있으면 요 헬라 오해할까봐 이 헬라가 어딥니까?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그리스가 어딜까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잊어먹지 마십시오.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렀대요. 자, 전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갔다가 여기 드로아에 전도해도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빗발치게 나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쪽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넘어갔어요. 여기 빌립보, 여기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막 빨리빨리 건너갔는데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이 빌립보에서부터 여기를 거쳐가면서 여기 교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뭄이 너무 들어가지고 아주 심각하니까 헌금 좀 해달라. 그래서 이 각 군데서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지금 헬라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몇 달을 있었다고요? 3개월. 이 3개월을 있는 동안 얘기를 하면 자 앞에 다시 한번 갑니다. 아니 다시 갑니다. 드로아에서 어디로 건너갔어요? 빌립보에서 누구 만났어요? 디도. 디도를 만나고 난 뒤에 답신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편지를 써야지 답신을. 그 답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2장 8절 읽은 이유를 알겠죠? 2장 8절이 바로 빌립보에서 쓴 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갖고 보내고, 이제 자기는 천천히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옛날에 자기한테 배웠던 자기의 제자들이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죠. 당신의 복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을까? 제가 추측해보면 여기 석 달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감 잡히시죠?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어디예요? 로마서. 이유 불문 로마서를 읽으면 신학이 전체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아주 끝내주는 얘기죠. 그 로마서를 여기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밖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을 로마서를 자기 마음속으로 써 다짐하면서 이겨냈겠죠. 이겨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돌아갑니다. 자, 여기 돌아갑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에 거기 있는 동안에 굉장히 힘겨웠어요. 아무리 말도 해도 시도 안 먹히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한 거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예요. 자, 이제 배 타고 수리아가 어디죠? 자, 다시.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여기 안 돼요. 자기 원래 파견했던 이곳으로 여기에서 여기 갱거리아 아니에요? 지난번에 탔던 것처럼 여기 갱거리에서 배 타고 이렇게 여기로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내가 배 타러 수리아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더니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배 탈 때 우리가 같이 배에 타갖고 바다에 빠뜨리자. 그러면 깨끗하다. 누구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모한 얘기가 누군가의 길을 통해서 바울한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말이 돼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수리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저 사람들이 나 죽인대요. 바다에 빠뜨려서. 하나님 빨리 막아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 보시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요. 배 못타니까 거꾸로. 자, 다시. 배를 못타니까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못타니까 죽을 거니까 위로 도로 올라가요. 지금처럼 차라도 있으면 차 타고 가니까 괜찮을지. 다 걸어서 가는 길 아니에요? 몇 달이 걸려서 하루에 저기까지. 거기다가 다 중간중간에 잘라낸 텐트까지 다 여기 짊어지고 얼마나 거북한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기 때문에 청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요 빌립보에서 드디어 여기 누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 몰라요. 지난 6년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한 사람 남겨놓은 사람 누구? 그렇지. 야, 너랑 너 내 여기 앉아 다음 주. 너랑 나랑 둘이만. 너도 한 사람을 해야지. 누가가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드디어 한 편이 됐어요. 자, 6절 갑니다. 자, 갑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미고, 뭐 사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 이렇게 갈 사람이 많으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드로아에서 빌립보 건너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들었으니까? 가뭄, 흉년이 들었으니까 헌금 좀 해달라. 헌금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돈 가진 사람들은 먼저 어디로 보냈다? 드로아에서 먼저 보내고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누구를? 우리를. 우리. 이 저자가 누구죠? 지금 사도행전 저자? 누가. 우리면 누가? 드디어 누가가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누가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은 먼저 가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가 있고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혀 몰라.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뭐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키가 안 먹히니까 다른 사람이 약복이 참 좋죠. 뭐 뭔 얘기인지도 몰라.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 달에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죠? 네. 출애굽할 때 우리 집은 그 양피를 묻혀놓으면 장자가 죽는 게 넘어간 거죠? 네. 6월절. 그걸 기념하긴 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나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안 들어간 빵. 빵은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야 조금 부풀려서 보들보들 맛있죠.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맨빵. 먹기 거북하거든요. 그 먹는 걸 며칠? 7일. 그래서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는 붙어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1장 아니다. 22장 1절 134쪽에 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134쪽. 거기에 보면요. 이미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죠. 그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됐냐 하면 1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 보면 이제 뭐가 합쳐졌어요? 무교절하고 6월절. 그렇죠. 그래서 뭐가 뭐고 무교절이 6월절이고 6월절이 무교절로 그냥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같이 쓰였다 그 뜻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무교절 최대의 명절이 지나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자, 며칠 걸렸대요? 닷새. 손 그대로 넣으시고 사도행전 16장으로 잠깐 넘어와 보십시오. 16장 11절입니다. 자, 손 집어넣으시고 사도행전 16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넘어놓고 제가 읽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어디서 어디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어디까지? 빌립보까지 갔는데 며칠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빨리 이거하고 이튿날 갔다 오더니 이틀 걸렸죠. 이틀 걸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갈 때는 며칠 걸렸는데, 이틀 걸렸는데, 지금 그쪽에서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썼다. 닷새 걸렸대요. 그래서 요새 봐, 이틀에 갈 길을 왜 5일 걸렸지? 이유가 뭐죠? 중간중간 사람 만났잖아. 아니죠. 그때 뭐 중간에, 지금 버스입니까? 중간중간에 태우게. 아니, 그냥 가면 한 분 상호들하게 그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틀 가는 게, 지난번에 이틀에 갔는데, 이번에 5일 걸렸다니까. 이유. 김정은, 뭐, 5일 걸렸대. 배. 풍랑 때문에. 그렇죠. 풍랑 때문에. 무동력선이니까 바람에 따라서밖에 못 가니까 지금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이틀 가는 게 지금 5일 걸렸어요. 그 말은 풍랑이 심했다 안 심했다? 심했다. 심했다. 그러면 배멀미도 심했다 안 심했다? 심했다. 자, 사도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 완전히 죽기 일보천. 그래서 닷새가 걸렸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1일. 7일을 머무르는 거예요. 멈출수는 얻어라. 그러면서 자 7절로 갑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깨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지금 주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배 언제 드렸어요? 토요일.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일 토요일 날 드렸는데 이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일 날 예배를 드린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주일 날 예배가 시작됐어요. 자, 뭐를 때려 한다고요? 떡을 때려. 자, 그러면 그때 예배가 뭐였다? 성찬, 애찬. 성찬, 애찬. 밥도 같이 먹고 떡도 떼고. 이게 예배 전통에 이때부터 생겼다라는 거죠. 기록상으로. 자, 그래서 주간의 첫날, 주일날 떡을 뗀다. 성찬식했다는 거예요. 애찬했다는 거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보자 해요. 그러면 아까 며칠 있었다고 그랬지 얘기? 7일. 7일인데 내일 떠나면 지금 며칠째예요? 6일. 6일 동안 쉬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몸이 어느 정도 6일을 쉬고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그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뭐합니까? 강론, 설교한다는 거죠. 근데 꼭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설교 아닙니다. 토론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답하는 이런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강론을 했는데 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아까 기억납니까? 3개월 전 기억하세요? 근데 정확하게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전이죠. 왜냐하면 걸어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온 시간을 따지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전에 이 드로아의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선교 좀 해도 우리 좀 알려달라. 근데 누구 때문에? 디도를 못 만나가고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냐고. 그래서 그들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 거예요. 하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밤중까지 한 이유 또 하나. 이때에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사회적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강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강자? 사회적 약자죠. 지난번 한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대죠?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200년이 진행됐었는데 팍스 로마나가 뭔 뜻이라고 했죠? 전쟁이 없는 시대. 그러면 전쟁이 없었으니까 단순히 여러분은 머릿속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좋았습니까? 경제는 나빴습니까? 나빴어요. 왜? 노예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쟁이 곧 뭐예요? 경제예요. 전쟁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200년 이상 가까이 안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노예가 20명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20명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15명 나가. 자, 지금부터 너 자유야. 이해가요?
내가 밥을 못 주니까 경제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20명의 노비 중에 15명의 노예를 야, 너 오늘부터 해반이야. 내가 노예 점수도 다 찢어버릴 거야.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야. 하고 내보냈어요. 그들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야. 할 일자리가. 그렇게 전부 다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가장 가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 왜냐하면 여기는 뭐도 안 따져. 신분도 따지지 않고, 남자 여자도 따지지 않고, 노예인 것도 따지지 않고, 자유인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은 그걸 그냥 언뜻 지금의 개념으로 듣지만 그 당시로 따지면 진짜 교회밖에 갈 데가 없다니까요. 딴 데 가면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들어오게도 못 하는데 거기는 들어오게 하잖아.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왜 밤늦게까지 했을까? 또 하나 이유 있죠. 늦게까지 일한 사람. 일한 사람. 밤에라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두거예요. 유두거라는 이름은요, 노예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쓰던 노예 이름. 우리로 따지면 김서방.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돌쇠? 누구 아버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던 노예의 이름이 유두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두거. 자, 근데 얼마나 많이 놓였냐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때 등불이 이겁니까? 횃불입니까? 기름불. 그때는 횃불이에요? 이불이에요? 기름불. 그러면 생각해보면 횃불을 많이 밝게 켜놨으니까 횃불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기름 냄새? 가스 냄새. 그러니까 누구가? 유도거가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고 밖에 숨 쉬려고, 그죠? 창문을 열고 창태에 걸려 앉아있다가 깊이 졸았대잖아요. 왜 졸았어요? 그럼 일이 너무 힘들었어. 일 끝나고 늦게 그래도 나는 여기 듣겠다고 왔는데, 그죠? 그 냄새는 막 그 냄새 가스 막 나오는 거죠. 횃불에서. 그래도 창가에 문 열어놓고 있다가 그냥 순간 깜빡 좋은 거예요. 그래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진 거는 일으켜보니 뭐 했다?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었다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죽었다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쓴 사람이 누구죠 지금? 누가가 뭐예요? 의사야. 의사의 판단으로 소견으로 죽었어요. 의사의 죽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예들, 힘이 아주 미약한 이들이, 삶이 너무 힘들었던 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밤늦게까지 그래도 뭔가 새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삽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은 여기 오니까 한 잔 먹으러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봐. 그 힘들에 지쳐있는 사람이 거기 교회 가갖고 설교 들으러 오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그지? 왜 한국은 이 모양이야? 왜 저놈들은 잘 사는데 나는 집도 한 칸 없어? 그죠? 술 한잔 먹으면서 하루를 어떻게든 버티겠죠? 예수의 사랑은 그 버티는 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온 그들에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들도 돌아오면 우리가 열어줄 수 있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일일이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두고가 위대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이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여기를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갑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생명, 이게 푸시케입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푸시케가 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푸시케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창세기. 자, 누가복음 133쪽 21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33쪽 누가복음 21장 19절. 19절. 자,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2번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번. 그리고 밑에 2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 여기에 목숨 또는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게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것이건 여기에 이 생명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영혼이라고 해석했고 그 밑에 주에 2번 해갖고는 목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감이 잡히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영혼입니다. 우리의 이런 몸의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참 생명. 아까 제가 이거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 이 참 생명, 영혼, 목숨, 참 생명, 푸시케. 그 푸시케가 그에게 아직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 몰라도 지금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뭐가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뭔 말이죠? 저 입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면 오늘 설교를 다 딴짓하고 안 들었는데 지금 깜빡해서 마지막에 졸기는 했지만 유도고는 앞에 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내가 볼 때 그 속에 들어갔다. 심어졌다. 심어졌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이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진짜 살린 기적은 밑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혹시 저한테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세례를 안 줘요. 라면이도 줘야 되고 세롱이도 줘야 되고 세례를 줄 사람이 많은데 그지? 부활절도 그냥 지나가고 크리스마스도 그냥 지나가고 세례를 안 준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믿음이 들어간 것이 세례이지 형식적인 세례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 형식에 치우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이유가 아까 우리 봤어요. 들어와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건너뛰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배 타고 수리아로 못 가게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지금? 유두고를 죽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뭐 받은 겁니까? 세례 받은 겁니다. 죽을 때 죽은 거고요. 다시 살아난 것이 뭐예요? 세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혹시 사도 바울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를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홍해 건넌 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보죠? 세례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뭔 말이냐 하면 그 물을 건너므로 인해서 다시 물이 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모세, 아니 사도 바울의 세례의 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 막 떠드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례 요한파를 이렇게 끌어안았던 거 기억해요? 요셉이밖에 모르는데. 요셉 기억났지? 끌어안았잖아. 누구 파를? 세례 요한의 주종자. 그 누구였어요? 아볼로하고 그 일당들. 그 인당들을 품 안아서 앉았어. 그 과정 중에서 세례 요한파가 이쪽 파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전통인 세례를 여기에서 이제 공식화 시켜준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세례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합쳐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못 받으면 성찬도 하면 안 된다. 좀 욕하기는 싫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똑같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누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유도고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그리고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뭐를 받더라? 위로를 받더라. 위로를 받더라. 힘을 얻더라. 희망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디 사람들이 이제부터 드로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는 순간, 유두고라는 청년을 맨날 만나는 순간,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지. 저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 살림으로 해서 회개, 그점 세례가 우리에게 일어났지. 그걸 항상 끝없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노회찬 의원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깨닫고 그 생각을 보면서 내 생각을 돌이키는 것처럼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두고의 이 청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두고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시간 지키는 겁니까? 일요일 날은 교회 와야지. 마지 못했어. 그것도 5분씩 넘게 가까스로 오늘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도대체 뭐를 여러분이 얻을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줄 건데? 하나님은 끝없이 얘기하는데 내한테 와서 내 생명의 떡을 네가 먹어야 네가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먹어야 배 안 고프다고 얘기하니 이 참 답이 없는 거죠. 자, 막말로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어떤 사회운동을 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문익환 목사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직도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것 팽개치고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에서 10% 이상 수입을 줄일 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막 미치겠죠. 지금 내 얼마 받는데 그냥 10%를 줄여?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10% 줄여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그 10%로 더불어, 진짜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만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끝없이 얘기하겠죠. 아직 버전 1, 버전 2 가지고. 그러면 죽는데?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 사람의 떠남을 통해 그 사람의 62년 동안의 이 땅의 삶을 통해 또 주변에서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다시 얘기하면 버전 3, 버전 4의 삶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일단 우리 속으로 먼저 좁아지죠.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된 때에만 다시 그것을 확장시켜서 우리 주변으로 넓혀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깨닫게 하시고 청개구리가 깨달아서 그 이후에 온전한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청개구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새로운 삶, 희망에 묻힌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위로가 넘치는 삶, 격려가 넘치는 삶, 주변에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